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죠.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 친구들의 마음 문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모두 되었나요?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맑은 공기 마시며 다 신나게 달려보자. 너와 내 속에 가득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 유년부 초등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수영 간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성경의 맨 처음 부분에 위치하죠. 친구들 모두 자신의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찾아주세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그럼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사람만이 이 얼굴에 자신의 감정이 나타나는 존재라고 해요. 물론 자기 마음을 잘 감출 수 있어서 얼굴만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이지? 어떤 마음이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옛 사람들은요, 얼굴을 얼골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얼골은 얼의 꼴이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얼의 꼴은 다시 말하면 영혼의 모습으로 사람의 속생각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즐거울 땐 웃음이 나고요. 또 화가 날 때는요, 얼굴이 굳어버려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느끼는 기쁨, 슬픔, 화, 즐거움 등이 우리 얼굴에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여기 불그락 푸르락 얼굴색이 변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가인이에요. 굳게 담은 입술, 미세하게 떨리는 얼굴 근육, 솟구치는 화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그의 모습이에요. 가인은요, 이 땅에서 태어난 첫 번째 인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들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해 엄청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을 가져다 준 최초의 아들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라는 비극적이고 끔찍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어요. 그의 부모로부터 죄가 되물려지고 그 죄의 모양은 더욱더 심각해졌어요. 오늘의 본문은요, 살인을 다루고 있지만 오직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를요, 단순히 살인에 관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 살인자에 관한 이야기 그 이상이며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자 몹시 화가 나 얼굴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가인아, 네가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너 얼굴색이 왜 변했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자신이 가인이 화가 난 원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가 분노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셨어요. 이어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문이 주어졌어요. 죄는 마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먹이를 잡을 타이밍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싸나운 맹수와도 같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고 선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죄는 순식간에 그를 덮쳐버릴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힘껏 밀어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의 빗장을 더욱더 굳게 잠가버려요. 깊숙한 곳에서부터 요동치는 화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았어요.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결국 동생 아벨에게로 분노의 칼을 순식간에 빼어들었어요. 가인의 분노가 죄 없는 동생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의도적으로 죽인 죄는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가인의 속마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에게 말을 건네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마음과 행동을 묻고 계세요. 가인의 입술에서 솔직한 고백이 나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가인은 참으로도 뻔뻔해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다그쳤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탕탕탕!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밭을 갈아도 곡식이 나지 않고 살고 있던 땅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게 될 거래요. 여태까지 눈 하나 깜짝 않던 가인이요, 순식간에 태도가 변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벌이 너무 무거워요. 난 이 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징계를 받아들였던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가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벌을 피하려고 해요. 여전히 그에게서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아벨의 목숨을 가차없이 끊어버린 그가 혹시나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친구들, 살인자는 마땅히 그에 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를 보면서 저런 사람한테는 무기징역도 과분하다고 이야기해요. 만약 우리가 가인이 세워진 재판정에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똑같이 죽음으로 되갚아야 한다고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를 그냥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 표는 가인의 죄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어요.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덮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살인한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쫓겨난 가인이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니 참 이상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죄는 벌하시지만 죄인은 용서하세요.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품으셨어요. 비록 살인으로 벌은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이야기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건 확실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가인을 부르시기를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들 앞에는 날마다 선택지가 놓여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 선택지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내 뜻을 따라 살지 결정해야 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매일매일 다가와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솔직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우리도 가인과 같아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 가득해요. 이런 우리에게도 가인이 받았던 그 구원의 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표를 주셨어요. 그 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가인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 친히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대우를 당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없는 몸에 스스로 지셨어요. 우리는 모두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닫힌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요. 모든 것이 다 변해도요, 하나님만이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저와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기도 자세 준비해 주세요. 준비되었나요? 그럼 간사님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한 주 한 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또 한 주를 시작할 텐데요. 한 주 동안 친구들에게 생기는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힘차게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예배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